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왜라는 단어예요. 왜? 왜 그랬냐는 거죠. 그리고 모두 다 어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각이 처녀에게 맛있는 커피를 빼다 줬어요. 왜 빼다 줬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다고요? 그냥요. 말은 그냥이지. 속에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줘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없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근데 종료주일이라고 했는데 고난주일이에요. 그죠? 두 개를 동시에 붙여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동시에 섞여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은 아주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왜? 얼마나 열광적으로 맞이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안에서 강력하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죠? 그런데 왕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대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정치적인 리더, 정치적인 왕이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환호했어요. 기대했어요. 정치적으로 이 로마인들, 그 강력한 이 로마 제국을 싹 쓸어버릴 왕, 그 왕이 유대 왕으로 오셨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호했던 거예요. 이제 고생 끝, 종료 끝, 종료, 이제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시에 6월절에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어요. 그랬죠? 순례자들이 뭐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순례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열광했던 유대인 군중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잃은 채 힘없고 나약한 예수님, 로마의 이 군대들에게 매맞는 아주 힘없는 이 예수님을 보고 군중들은 실망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이랬어요. 그런데 왜 군중들은 이렇게 반응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기대에 맞는 예수님을 구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내 기대 속에 놔뒀어요. 그런데 군중들의 기대는 아랑곳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군중들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뜻을 모르는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죠. 그런데 지금 우리도 내 머릿속에 예수님을 만들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만들고 내 머릿속에 예수님으로 한정 지어 놓고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는 않으세요? 그러다가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지는 않으시나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여러분 소리 쳐보신 적 있죠? 있어요. 뭐 없는 것처럼 시침이 뚝 떼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뭐 하셨어요, 예수님?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뭐 하셨어요? 라고 예수님을 원망하며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저도 신학교 1학년 때 이런 예수라면 난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저도 그런 소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그냥 어떤 희생양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피였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되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할 수 없어요.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구약시대에는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제사로 드려야만 됐어요. 그랬는데 이 짐승의 피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7월 첫째 주 주일날 대속죄일날 짐승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갖다 바쳐야 됐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그렇죠. 이제는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단번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없이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켰죠. 그런데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또 끊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대적이 됐어요. 원수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렇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다리의 역할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살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던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했으면 용서한 거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용서했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용서했어? 끝났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용서가 끝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인간은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그 죽음을 넘어갔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이 죽음을 넘어갈 수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우리는 흑암이 뭐예요? 죽는 거죠. 죽음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종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에서 건너가는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죽음에서 우리는 영원한 자유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으며 마지막 날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게 마음속으로 확 와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붙들어야 되겠죠. 우리 예배교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피를 반드시 붙드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피는 시작.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렇죠. 세상의 유혹과 죄의 공격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 보혈뿐이 없어요. 이 세상을 이길 것은요, 여러분 권력이, 돈이 못 이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권력과 돈으로 이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보혈뿐이 없어요. 보혈로만 갈 수 있어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고 더욱 깊이 묵상해야 되겠죠? 그래야 돼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반드시 붙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좋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좋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앞에서 되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 기대 속에서만 오늘 유대인의 군중들처럼 내 머릿속에만 만들어 놓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을 내 머릿속에만 그어놓고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않으세요?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가,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에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입술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호했던 그 입술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대에 부합하는 예수님을 원했을 뿐 진정한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순탄할 때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고난과 시험이 다가오면 예수님보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나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공과 평안함을 위해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또 그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쉽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여러분, 딱 이분법이에요. 해 하지 마가 분명한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하지 마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십자가 길이. 여러분, 쉬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쉬운 십자가의 길 끝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면 되겠죠? 그러면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또 십자가 앞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의 목적은 왕궁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왕궁의 예수님을 꿈꾸지 마세요. 종려주일의 환호는 고난주일의 절망으로 바뀌었어요.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십자가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기대 속에 예수님을 만들어 놓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역군이 돼서 2025년 고난주간부터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